볼까요? 네, 혹시 띄워주실 수 있나요? 아니시면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고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사도행전 14장 15절 말씀. 아멘. 네, 우리 한번 가려주시고 한번 다 같이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사도행전 14장 15절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먼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만 높여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 당신의 이름만을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 주님의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원합니다. 주님, 그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가진 것들을 모두 내려놓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보기 원하네. 주님의 큰 영광 나의 영혼 찬양케 하네. 나의 맘 열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거룩한 뜻 알게 하소서. 주님의 금성 나의 영혼 평안케 하네.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의 만족 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눈 열어,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보기 원하네. 주님의 큰 영광 나의 영혼 찬양케 하네. 나의 맘 열어, 나의 맘 열어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거룩한 뜻 알게 하소서. 주님의
금성 나의 영혼 평안케 하네.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의 만족 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나 주님만 원하네. 나 주님만 원하네. 내 만족 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같이 나의 마음 다하여 나의 마음 다해 주님을 경배해 내 삶 받으소서. 나의 마음 다해 주님을 경배해 내 삶 받으소서. 나의 마음 다하여 나의 마음 다해 주님을 경배해 내 삶 받으소서. 나의 마음 다해 주님을 경배해 내 삶 받으소서.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의 만족 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나 주님만 원하네.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의 만족 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아멘.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평생의 소원입니다. 아멘. 나는 주만 높이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는 주만 높이리. 아멘.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것에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는 해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게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또 다시 한번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게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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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우리 주님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목소리 높여서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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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아멘. 그 주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우리 2절 가사를 고백합시다. 예수 참 사랑과 예수 참 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해 하기 위해 십자가로 막힌 땅 허무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이 못 박았습니다. 난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니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네.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내가 예수를 바라봅니다.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흔들리지 않는 사랑 잊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헛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주님, 내가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삶의 방향을 주님께 맞추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의 죄성을 해결해 주시고 주님께로 인도해 주셨소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라가 흔들리고 세상이 흔들림에도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겉으로만 보여지는 게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함께 해주세요. 세상에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시기와 질투 그리고 정죄하는 마음을 갖곤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잘 분별해서 사랑으로 바라보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청년부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는 모이지 못하고 또 공동체 모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마음으로 함께 모이게 힘쓰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세요.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공격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공격들 주님의 이름으로 보호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많이 허락해 주세요. 모든 청년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6월 둘째 주 우리 청년부 예배 나온 우리 모든 청년들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완전 여름이네요, 그죠? 이번 주는 진짜 평균 온도가 낮 온도가 한 30도, 29도, 30도 막 30도를 넘었던 것 같아요. 아, 진짜 너무 덥더라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름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모기가 기승을 부리고 이 땀이 나는 이 여름 여러분들 잘 보낼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볼게요. 오늘 말씀은 9장에 있는 말씀을 약간 요약해서 함께 나눌 건데 그래서 말씀이 약간 떨어져 있어요. 9장 1절부터 2절 그리고 17절부터 18절 그리고 20절 말씀 우리 시간 한 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그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읽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그들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커스의 여러 회당에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이 있으면 닥치는 대로 붙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아나니아는 그곳을 떠나 사울이 있는 집으로 가서 사울에게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사울 형제여, 그대가 이리로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주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그대의 시력을 다시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자 곧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사울은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일어나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곧바로 회당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그 열정이라는 단어 좋아하세요? 열정, 열심.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저는 제 삶의 그런 뭐라 그러지? 이제 뭐 모토라 그래야 되나? 내 삶의 이제 방향이라 그래야 되나? 무엇을 하든 열심히 하자. 열정을 다해서 하자. 적어도 이제 열정을 잃지 말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열정은 참 되게 좋은 단어예요. 아름다운 열심, 그리고 아름다운 열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을 주고요. 또한 도전과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열정과 이 열심이 올바른 곳을 향해야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 오히려 열정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무서운 것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난하고 병든 자를 향해서 나아갔었던 마더 테레사의 열정, 그리고 그녀의 그 열심,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아름답고 정말 귀감이 되지 않습니까? 참 저렇게 또 살 수 있는 사람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름다워요. 이번 6월이 민주항쟁 우리 33주년째 되는 해잖아요. 여러분 1987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여러분들 그 영화 안 보셨다면 한번 그 영화 한번 꼭 보시기 좀 추천해요. 제가 봤었던 영화 중에 인생 영화 중에 하나인데 거기 이제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고 이한열 열사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민주화를 위해서 정말 피를 흘린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한열 열사이기도 한데 이한열 열사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의 그 열정과 그 헌신과 피와 땀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들만 열정을 가지고 있었나요? 예를 들어서 스탈린, 히틀러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열심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군부 독재자들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뛰어나고요, 열심히 있고 누구보다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특출나게 열정과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낳았었던 것이 뭐예요? 안타깝게도 불행을 낳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나오는 열심과 열정 참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감동이 되잖아요. 누군가가 정말 이제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막 그런 설정 같은 걸 하잖아요. 한 지고지순한 남자 배우나 여자 배우가 정말 열심을 다해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사랑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막 보면서 막 OST 깔리면서 그런 거 보면 막 감동받고 막 그렇잖아. 막 눈물을 요즘 여러분들 그 막 좀 옛날 막 드라마들 막 정주행하고 그럴 텐데 근데 한번 보면 어때요? 막 가슴이 막 설레지 않아요? 그런데 일방적이며 정상적이지 않는 방법이 그게 될 때 여러분 뭐가 되는 거예요? 스토커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열심과 열정 중요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디를 향하느냐가 여러분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마 그 인생을 통해서 이 열심이 무서운 것을 향하느냐 아름다운 것을 향하느냐라는 그 예를 극명하게 보여준 한 사람을 고르라면 저는 사도 바울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요. 바울의 인생을 딱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바로 열정이었어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도 열정, 예수를 만난 후에도 열정이었어요. 제가 호주에 있었을 때 그 신학교를 다녔을 때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읽으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막 분석하고 막 그랬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소그룹 모임을 하면서 막 돌아가면서 사도 바울의 이 본문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통해서 느껴지는 그 이미지를 한 단어로 이제 표현해 보자 막 그렇게 해서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난 외국인이니까 단어가 걔네들처럼 풍부하지 않잖아요. 근데 막 걔네들 막 멋있는 막 단어, 막 이게 막 세련된 단어를 막 탁탁 던지는데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을 뭐라고 표현하면 좋지?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제가 그 사람들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 사도 바울은 에너자이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걔네들이 되게 재밌어하고 충격을 받더라고요. 에너자이저, 되게 기가 막힌 표현이었다고 막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에너자이저 같은 사람이에요. 정말 아무리 사역을 해도 지쳐 쓰러지지 않을 것 같은 정말 뛰어난 열정을 가진 이런 사람이 또 존재할 수 있을까는 싶을 정도로 정말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열정을 하나님께서 쓰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런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말 그 이방 선교에 그렇게 탁월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 역사 가운데 놀랍게 쓰임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열심을 가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울이었던 이 바울의 과거의 일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정말 흑역사였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과거를 생각했었을 때 정말 자신이 높아지려고 할 때마다 자신의 과거를 생각하면 다시금 겸손해질 수밖에 없을 만큼 정말 안타까운 자신의 과거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던 사울의 현재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정과 열심이 어디 있는지 다시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이제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열정이 정말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서 사울이 바울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를 향한 열정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전받는 귀한 시간 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떠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그들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커스의 여러 회당에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이 있으면 닥치는 대로 붙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죠. 사도 바울의 그런 열심을 통해서 교회가 해산이 돼요. 강제로 해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들쑤시고 다니면서 남자 여자 막 그냥 막 가리지 않고 막 다 눈에 띄는 대로 막 잡아들이니까 이 교회가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쯤 하면 된 거 아닙니까? 아마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아마 그들이 열심을 가지고 하지 못했었던 일들을 사도 바울이 이 정도 했었을 때 이 정도면 됐지 뭐. 훌륭해. 저런 사람이 있다니 아주 흡족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스데반이 죽고 교회가 해산되었으면 그만인데 사도 바울은 아직까지 열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일을 갈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이 흩어졌는데 어디까지 뻗어져 나갔냐? 성도들이 막 다마스커스, 다메섹, 성경 말씀에는 성경 지명으로는 다메섹이라고 나오고요. 우리 그런 세계사적인 지명으로는 다마스커스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곳까지 믿는 성도들이 도망을 갔다, 뿔뿔이 흩어졌다라는 그 정보를 들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정보를 듣자 사도 바울은 그를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그 사람들을 소탕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추적하고자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무슨 어떤 정치력이 있습니까?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제사장에게 가서 여러 회당에 가서 자기가 이 일을 진행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자기에게 달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어느 곳을 가든지 회당을 만들었거든요. 그 회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그 자신들의 전통을 지켜가는 곳이었어요. 그 회당이라는 곳은 단순히 예배만 하는 곳이 아니라 그곳에 모여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대인들은 정치와 종교가 그리고 문화 모든 것이 다 하나로 묶여져 있는 그런 특수한 집단이었잖아요. 특별히 그렇기 때문에 이 회당이라는 곳은 그곳 안에서 문화와 정치와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었던 장소였어요. 여러분, 그곳으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에게 가서 자문을 구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가서 이 사람들을 잡아들일 테니 그곳에 가서 회당에 있는 회당장과 그 유대인들 그곳에 있는 그 지도자들에게 협력을 구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친필 위임장 같은 거를 써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의 열심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것을 얻어냈어요. 그래서 다메섹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었거든요.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었던 것은요, 지극히 개인적인 행동이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었던 우리 그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중재하잖아요. 그 사람도 중립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파 사람들은 약간은 좀 정치적인 중립에 있으면서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도 좀 한번 참아보자, 좀 여러 가지 상황을 한번 지켜보자, 약간 이런 정도의 입장이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들을 탄압하는 그런 정치적인 입장에 섰던 사람들이 사두개파라는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대제사장과 어떻게 보면 종교 지도자들 층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문제는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사람들은 추구하고 있는 신학 자체가 완전히 반대편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서로 그렇게 친하게 지내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규합했었던 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예수님을 대적할 때, 그리고 교회를 대적할 때 그래도 조금 손을 잡는 모습을 보여요. 그런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사도 바울은 굉장히 엘리트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바리새파 사람 중에 엘리트인 사람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있는 그곳으로 가서 이러한 정치적인 것을 청탁하는 것이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바리새파에서도 이해가 안 되고 사두개파 사람들도 뭐지? 왜 우리한테 와서 이런 부탁을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게 굉장히 특별한 이례적인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다른 유대인들이 열심히 있었어도요, 이 정도까지 힘을 쓰진 않았거든요. 그것도 한 개인이 직접 일어나서 자기에게 권한을 주시오, 내가 다 잡아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어찌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었지만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왜 허락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뭐 그냥 앉아서 그냥 뭐 좋은 거지, 그냥 누워서 떡 먹기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혼자서 수고를 다 해준다는데, 자신의 힘을 들이지 않아도 되고 자연스럽게 교회를 압박할 수 있어서 이 사람들은 좋으니 반대할 이유가 없었겠죠. 그래서 사울은 그들에게 권한을 얻어서 예루살렘에서 약 242km 떨어진, 우리 지금 서울에서 약 대구 정도까지 가는 거리거든요. 대구보다 조금 더 가야 되는 거리인데 그 정도 되는 거리를 향해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잘못 살 수 있는가? 여러분, 그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잘못 살 수 있습니까? 잘못 살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을 보면 그렇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 올바른 삶을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것은 사회 안에서 이미 다 검증이 된 문제 아닙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지르나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불법을 자행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 열성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성도라고 다가 아니라 예수 믿고 진짜 변화되어야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잘못된 열심으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던 사도 사울이 자신의 그 길 한복판에서 누구를 만나냐?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 3절부터 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참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다메섹에서 사울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자신이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러 가는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는 시력을 잃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돼요. 오히려 그는 시력을 잃었지만 자신이 박해하던 예수님을 만납니다. 오히려 그는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되자 그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될 게 무엇인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뜨고 있다고 다 옳은 것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듣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다 듣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헌신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사울처럼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본적인 질문 한번 던져볼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예수를 만난 사람입니까? 정말 우리는 예수 안에서 변화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전 목사인데요, 전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아니라니까. 그게 증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닌데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많고요.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정말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기며 교회 안에서 취미생활하듯이 사회생활하듯이 시간만 쌓여가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게 자기가 머리 써가지고 잘못한 거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도망치는 과정 가운데 정말 그 가운데 정말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추위에 떨고 있는 그 한밤중에 하나님께서 꿈 가운데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누구보다 열정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구약 성경 안에서 가장 열정적인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야곱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야곱은 굉장히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열심과 열정이 어딜 향하나, 자기가 돈을 벌고 성공하고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데 그 모든 것이 향했어요.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았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 적이 없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그의 삶 가운데 헌신한 적이 없어요. 그냥 자신의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살아갔었던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변화됩니다. 언제 변화돼요? 더 이상 자기가 나아갈 수 없는 것 같은 그 환경에 마주했을 때, 그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깨뜨리시는 그 순간에 그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안 만났다면 그는 평생 자신의 성공을 쫓는 야곱으로 살다 죽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을 만나자 그는 하나님의 꿈을 쫓는 이스라엘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은 그냥 그대로 살았으면 끝까지 이스라엘의 그런 그 역사적인 것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끝까지 교회를 추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자 자신이 영광으로 여겼었던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진짜 자신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를 만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민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만나기 전에 가던 길이 옳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만나기 이전은 올바른 목적, 올바른 방향, 그리고 올바른 가치를 놓고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나 인생의 주인 대신, 진정한 모든 것의 주인 대신, 진정한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는 건 이제 더 이상 내가 가던 잘못된 길에서 이제는 그 길을 더 이상 가지 못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이제는 내가 주님의 길을 걷지 않고서는, 이제는 그 삶을 살아나가지 않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길 가운데 우리가 들어섰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 그 무슨 얘기냐? 내가 예수를 만나고 변화되었다라는 얘기는 이제는 내가 예수 만난 그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 삶으로 초대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증명되어질 수 있는 게 여러분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직분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런 헌신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도 중요하죠. 사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걷고 있는 그 길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헌신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마주하는 모든 분쟁과 아픔과 기쁨의 모든 순간 가운데 여러분 그 자리에서 살아계신 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습니까? 스데반은 언제 예수님을 또 만났어요? 자신이 돌 맞아서 죽어가는 가운데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열심, 잘못된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모든 우리의 삶의 발걸음 가운데 개입하시고 찾아오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빠졌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빠진 거예요. 김용희 선교사님이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우리 어린 청년들은 잘 모를 것 같은데, 우리 김용희 선교사님이라고 제가 굉장히 영향을 받고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 선교사님이 굉장히 명언을 남겼어요. 설교 시간에 이제 막 이렇게 그 모태신앙 많이 까시거든 그분이. 그래서 나도 그분 막 설교 들으면서 나도 모태신앙이니까 되게 막 이렇게 막 회개도 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주님을, 모태신앙들의 특징이 뭐냐면 눈치가 빠르다는 거야. 주님을 따르긴 따르는데 주님께서 돌아봤었을 때 딱 보이는 자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손이 닿지 않은 그 거리를 적절하게 유지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모양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그분이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런 모양으로 따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옳게 보여도요, 주님을 만나지 않고 내 생각, 내 결정대로 살아가는 삶은요, 결국 잘못된 열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며 그 인도하심을 따라 걸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을 살아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향해 살아갈 수 있어야 되고요, 가장 가치 있는 삶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열심은 어디를 향했던 것일까요? 우리 그것을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17절부터 18절 우리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우리 17절부터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는 그곳을 떠나 사울이 있는 집으로 가서 사울에게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사울 형제여, 그대가 이리로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주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그대의 시력을 다시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자 곧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가고 사울은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일어나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주님을 만나고 자신의 시력을 잃었어요. 그리고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서 내가 보내는 그 사람을 기다리라라는 그 명령을 받고 다메섹으로 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다메섹에 있는 그 제자라고 표현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서 사울에게 가서 기도하여 줄 것을 명령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아나니아야. 그리고 그 명령을 받았어.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아나니아였다면 하나님 앞에 따졌을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그 당시 있었던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다메섹으로 도망간 모든 성도들이 다 알고 있었고 다메섹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다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인다라는 그 어떻게 보면 그 권한을 가진 그 편지를 들고 온다라는 소식이 그 지역에 쫙 퍼졌기 때문이에요. 야, 어떻게 이 사람을 위해서 나아가라라는 얘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아나니아는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여,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아니, 어떻게 이 사람을 데려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모르세요? 주님 모르세요? 이 사람이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세요? 그리고 다메섹에 왜 왔는지 주님 모르십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여러분, 맞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 사울은 자신이 박해하던 예수를 만나고 눈이 그렇게 멀어가지고 저기 처박힌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를 한자성어로 뭐라 그래요? 이걸 인과응보라 그러는 거 아니야? 그냥 정말 자신이 잘못한 것을 마땅하게 벌을 받은 거 아니에요? 마땅해요. 너무나 사이다 같은 결과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겐 다 가도 사울에게 가면 안 되죠. 누구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근데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왜 하필 그것도 저예요? 아니, 뭐 베드로도 있고 저쪽에 12 사도들도 있고 정말 많은 사람들도 있는데 더 믿음 좋은 사람들도 있는데 왜 하필 저입니까? 저는 뭐 이름도 없고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 한 죄밖에 없는데 왜 저를 보내십니까? 라고 따질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아나니아의 이런 항변이 너무나 마땅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야기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가라. 내가 그를 선택했고 그는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아나니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뭐 그릇들이 그렇게 없어? 사울을 굳이 선택해야 돼요? 아나니아는 또다시 따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요나처럼 도망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것을 막 어겼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저 안 해요. 딴 사람 함께 하세요. 저는 못하겠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다시 한번 명령하는 그 이야기에, 가라고 명령하시는 그 명령 앞에 아나니아가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아나니아가 갑니다. 가서 사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를 기도해 줍니다. 그를 형제라고 부릅니다. 그의 기도를 통해 사울은 다시 보게 되었고 성령을 받게 됩니다. 무엇인가요? 아나니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열심을 다했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으로요? 순종으로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잘못된 길을 돌이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심히 어딜 향해야 되냐?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깨달음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변화는 순종으로 드러나며 그 순종은 때론 내가 가기 싫은 곳을 가게도 하며 내가 품고 싶지 않은 것들을 품게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예수 만나고 변화된 자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렵죠. 참 어렵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태양의 후예, 좀 지난 우리 드라마지만 태양의 후예에서 제가 되게 감명 깊게 본 대사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대사 생각나세요? 이 어려운 걸 제가 또 해내네요. 막 이런 대사 본 적 있죠. 되게 오글거리면서 막 저런 대사를 막 던져. 막 진짜 좀 짜증나다 이러면서 봤는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주님 앞에 던져야 될 고백일 것 같아요. 주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하기 힘든 거, 순종하기 어려운 거, 그런 것들을 던지시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주님 앞에, 주님, 이 어려운 거 제가 또 해냈네요. 주님, 저 이렇게 성장했어요. 주님 기쁘시죠?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예수를 만났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교회가, 그리고 심지어 교회 리더십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누가 보아도 지극히 인간적인 감정과 가치를 따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성도와 교회가 아무리 많아도요, 그 어떠한 영적인 영향력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명성교회를 보세요. 명성교회, 저는 되게 안타까워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 가운데 세우신, 어쨌든 이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세우신 아름다운 교회 중에 하나거든요. 네, 여러분, 명성교회 그 김삼환 목사님의 그런 입장이 또 한편으로는 인간적으로는 또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어. 내가 또 목사이고 나도 또 목사의 아들이다 보니까 뭐 이해가 가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그런 아름다운 사명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감정과 인간적인 가치를 선택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누가 보아도 저렇게 할 수 있지 않나라는 것들까지도 버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도 욕을 먹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찌 보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이 숨겨져 있었던 제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것 같았었던 이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그것을 통해 내 믿음의 영역이 넓어지는 것에 열심을 다할 그 한 사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그 한 사람, 바로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 그 사람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을 확장시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학교와 직장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헌신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어디를 향해야 되냐? 첫 번째는요, 아나니아처럼 원수된 자를 형제로 인정하고 그들을 품어가는데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아나니아가 고백했었던 여러 말 중에 사울에게 찾아가서 형제여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형제인가요? 원수지. 원수잖아. 교회를 핍박하는 원수인데 사도 바울, 아나니아가 가서 사울에게 형제라고 고백합니다. 왜요?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께서 인정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내 이성과 내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도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택한 그릇이라고 이야기하시면 이 사람은 나의 형제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아나니아의 신앙과 아나니아의 믿음의 영역이었다는 겁니다.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교회는 이러한 사랑과 이러한 순종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신천지나 동성애자들 누가 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신천지에 간 사람들도 있고 이제 신천지에서 돌아올 사람들도 있는데, 지금 한국 교회는 뭐 해요? 신천지 비판만 하잖아요. 이만이 막 잘못됐다고 비판만 하잖아요. 여러분, 동성애자들을 진짜 품어주고 그 사람들에게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지구상의 집단이 어디입니까? 전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그들을 비판하고 그들을 정죄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 향해서 우리는 칼을 들고 그들을 정죄하기만 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사랑의 열매를 맺고자 하십니다. 제발 그런 사랑의 가치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가장 먼저 실현해내야 될 것이 뭐냐? 끼리끼리 놀지 않는 거예요. 끼리끼리 놀지 않는 거. 나와 상관없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이건 내 일이 아니라고 신경 쓰지 말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는 내 공동체가 아니에요. 가장 크게 착각하는 것이 여기가 내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 교회인데 네가 뭐야?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여러분, 여기는 사교 집단을 형성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곳에 보내주시는 사람은 우리가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요, 원수가 된 자들조차, 우리와 관계가 틀어진 자들조차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이루어내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 우리의 믿음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건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확장시키실 때, 확장시키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깨뜨리실 거거든요. 사울의 눈을 멀게 하신 것처럼, 야곱의 이 여기를 부러뜨리신 것처럼 우리의 어느 부분을 깨뜨리실 거예요. 그때 아나니아처럼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감정, 내 가치를 가지고 여러분 합리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나니아도 순종하기 위해 무엇을 포기했습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나의 생각, 나의 주장을 죽였습니다. 그의 감정이나 기분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더 위에 뒀어요. 그런 성숙한 순종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장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를 만난 사울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20절. 저는 20절이요,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은혜가 돼요. 20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그는 곧바로 회당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요? 사울이.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때려잡던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더니 이제는 자신이 가던 잘못된 길을 돌이켜서 이제는 그의 입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 길에 들어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변화된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 길 가운데 전혀 예수와 상관없이 살아가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나선 이젠 예수와 상관 있는 삶으로 그 길을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젠 그 입술에서 예수가 드러나야 되고 그의 삶의 향기에서 예수가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걷는 그 길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로서 여러분이 거하는 곳에서 향기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은 나중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훈련받고 나중에 더 큰 은혜 받으면 뭐 해야 되는 미뤄둔 기말고사나 에세이처럼 나중에 써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자라면 지금 예수와 함께 하고 어떤 모임에서든 어디에 거하든 그분을 드러낼 수 있는 자로 서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여러분이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원하시는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시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것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를 만난 사울처럼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의 향기를, 세상에서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를 증거하지 않아도 그분을 느끼고 그분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좀 다 같이 좀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분명히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열심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아무리 열심과 열정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것 한 가지에는 열심을 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열심이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자기 개발하고 남들보다 조금 더 성공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겁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 가운데 정말 여러분이 예수를 만났습니까? 그리고 예수를 믿기 전과 후가 다릅니까?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만났어도 그 길 가운데 계속해서 예수와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길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를 깨트려 주시는데, 여러분, 그분을 우리는 여전히 만나고 있습니까? 그분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지 않고는 사람들 앞에 설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지 않고는 우리는 온전한 것을 꿈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지 않고는 우리는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른 것 말고 이 한 가지를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한복판에서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를 만나고 완전히 변화된 이 사울의 삶처럼 나 또한 예수를 만나고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더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세워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붙드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하시며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더 경험하며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끌어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다시 한번 더 우리의 길 한복판에서 우리가 걷고 있는 그 길 한복판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세워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세워주셔서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통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가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께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가 부르신 그곳에서 주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이 시간 다시 한번 더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부르신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지만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 이렇게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부르신 곳에서 내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는 순종할 수 없는 것에 순종했어요. 왜냐?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나니아는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영역을 확장시키시기 위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시기 위해 여러분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원하는 길만 걷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와 부딪힐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것과 부딪힐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향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부르신 그곳에서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 나는 아나니아처럼 연약하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한 사람이지만 아나니아가 정말 순종하는 것에 실패하지 않았던 것처럼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갑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부르신 그곳에서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아버지 우리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아버지 즉각적으로 주님 앞에 응답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가장 먼저 나의 삶 속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 뜻을 따라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끌어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다시 한번 더 이제는 주님을 따르며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살아석사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사울 가운데, 사울이 걸어가는 그 잘못된 길 가운데 함께 하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할 수 없는 것에 정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였던 아나니아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가 사울과 아나니아처럼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가치관과 부딪힐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모든 것과 부딪힐지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정말 우리의 인생이 온전히 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아나니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한 사람이었지만 그 아나니아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속한 그곳에서 우리가 아나니아처럼 작은 발걸음에 먼저 믿음으로 순종하는 역사가 나타나므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것 자체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답답한 현실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아버지, 그렇지만 그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시고, 스테반이 돌이 맞아 죽게 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그와 함께 하셨던 주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경험함으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고 드러내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 다함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그리고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모든 힘과 능력 공급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함께 하심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심을 다하고자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